1850년 1월 6일 영국 콜체스터시에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었고 사람들은 교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다니던 교회에 갈 수가 없었던 한 10대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은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던 작은 감리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이 청소년이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가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기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년은 몇 달 동안 굉장히 비참하게 지냈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설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해서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이 한 15명,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눈보라 때문에 설교자가 오지 못하는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오지 못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한 평신도가 야, 이거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나라도 나가서 앞에서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킹 제임스 성경을 써서 말씀을 전했고 그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을 써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킹 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성도는 할 말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본문을 반복해서 읽었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면서 계속 크게 외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사람은 보는 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10분 정도를 계속 설교하다가 한쪽에 앉아있는 그 절망감에 가득 차 있는 소년을 가리키면서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 자네 매우 비참해 보인다네. 젊은이, 자네는 항상 비참할 거야. 살아서도 비참할 것이고 죽어서도 비참할 것이야. 만약 자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그러나 자네가 지금 이 순간 순종한다면 자네는 구원을 받을 것이야.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나. 그리고 그날 그 소년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인정을 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구원받기 전에 스펄전 목사님의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여기에 있습니까? 절망적인 마음으로, 내가 아무리 시도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까?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저 소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너무 해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나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은 내 마음이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얻기 위해 교회로 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힘을 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에서는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면 된다고, 더 열심히 사랑하면 된다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교회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사람들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이 방법을 알고 결단하면서 가는 것이 비극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괜찮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한다고 결단해도 또다시 실패하시고 또다시 좌절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실제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믿고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내 죄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야만 됩니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집중하며 뿌리를 내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야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리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내가 이제는 좌절하는 거, 슬퍼하는 마음에서 이겨내겠다고 계속 결단해봤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구원을 얻으시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그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떠한 희망도 다른 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내가 이런 모습 되고 싶다, 나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 모습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나 정말 영생 얻은 사람 맞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분이 평생을 오해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믿지 않는데도 나 일요일마다 교회 나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동스러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 부르다가 위로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울컥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장난하는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종교를 믿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절망스러운 삶이 그만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반드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돌아봐야 되고, 나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는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못한 영적인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우선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니고데모에 대해서 바리새인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매일 적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바리새인, 위선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탐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대표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과 뒤에 나오는 다른 모든 정보를 합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니고데모는 아주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이고 부자였고 학식이 많은 사람이었고 나이도 많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리더였고 유대교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노력해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인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평생 최선을 다해서 종교성을 가지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한계가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고데모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여겼을 겁니다. 니고데모 정도의 자격이면 우리 모두 갈 수 없을지라도 저 사람이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던 것은 니고데모조차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인생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허망함이 찾아옵니다. 좌절이 찾아옵니다. 큰 구멍 뚫린 가슴을 갖게 됩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방해받지 않고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밤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두 번째에는 어두운 밤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이 밤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살던 니고데모에게 한 가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빛이신 예수를 찾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를 찾아가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라고 불렀다는 것은, 랍비는 존칭의 의미입니다. 굉장히 높이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어려 보이는 예수님께 와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니고데모는 나는 예수 당신께 영적인 진리를 배우기로 합니다. 당신과 대화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불필요한 이야기는 다 건너뛰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핵심을 찔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우리가 흔히 영어로 쓰는 말 born again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에 다시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는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첫 번째 의미가 위로부터, from above, 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노센이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보고 많은 사람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유치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니고데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많은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했던 질문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말한 그것이 정말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가능하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물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생각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준 이 세례를 기억할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회개했다는 상징으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회개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회개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고 비로소 그때 우리가 풍성한 삶, 전혀 다른 삶,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너와 전혀 다른 삶을 그때부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꾸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전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태어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왜 태어난다는 표현을 쓰십니까? 우선 보면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의 노력, 아기의 결단, 이게 필요합니까? 아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성인 남녀가 그냥 선택으로 아기가 태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욕구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기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죄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성령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신학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영적인 생명은 육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너 지금까지 아무리 육적인 방법으로 노력해도 영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너 너무나도 열심히 했지만 그것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으킬 수가 없다. 영적인 변화는 성령을 통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영적으로 변화를 얻고 구원을 얻고 싶은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제부터 너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실 때 예수님과 니고데모 옆으로 바람이 지나갔을 겁니다. 바람이 이 부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여,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바람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눈으로 바람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바람의 영향은 볼 수 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을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때로는 물건도 흔들리게 하는 그 영향을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는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은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의 영향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거듭난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모습을 버리고 성령을 위해 사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났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단순히 그냥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자신의 삶을 정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케네스 겐젤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주석을 보면 미국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였던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은 목회 초기에 이 구세군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설교를 마칠 즈음에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회주의자,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자 한 사람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 자신과 토론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은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는 그 불가지론을 주장할 테니 목사님은 기독교를 주장해서 무엇이 맞는지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쪽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은 그 쪽지를 보고는 토론에 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회주의자는 불가지론 덕분에 의롭고 선한 삶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자는 죄에 의해 망가지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매춘부의 삶을 살다가 불가지론 덕분에 순결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대신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사는 100명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회주의자는 결국 자신의 도전을 취소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조건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는 그 삶이 변화되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받고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싫고 실망스럽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노력하는 걸 그만두시고 결단하는 거 그만두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듣는 거 그만하시고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1절은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굉장히 부드럽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전혀 새로운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잘 아는 구약 성경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당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니고데모가 왜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내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이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믿는 것밖에 없었다. 그것을 보면 자신의 지금까지 쌓았던 화려한 경력,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시간들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증거들을 포기하면서 거부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았다고, 나 이 정도면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하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해집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간 방식을 그만 따라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회개하고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을 거부하며 살았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써놓은 그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계시를 말하면 당신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어떻게 예수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당신은 하늘의 일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진리를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다음에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말하기 위해서 구약에 써 있는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가 불뱀에 물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언제냐면 민수기에 있는데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다니다가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많은 독사를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놓는 겁니다. 그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보기만 하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아무리 뱀에 많이 물렸어도 치료를 받을 것이고 상태가 심각해도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가리키면서 놋뱀을 보기만 하면 치료를 받았듯이 너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무리 큰 실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무리 악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말씀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 들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노뱀을 보라고 그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뱀한테 물려갖고 지금 쓰라려서 불타는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픈데 무슨 노뱀을 보면 상처가 치유된다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저런 말을 믿으라고 합니까? 나 놀립니까?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있든지 결국 쳐다보는 자마다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까? 무슨 새로운 삶을 체험합니까?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고 해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라보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살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허망했을 겁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이 헛수고란 말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니고데모를 만져주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너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구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결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중심에는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성령께서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길거리에 다니는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 구원 얻을 자격 있다고 100이면 100 말합니다. 나 정도면 선하게 살았습니다. 나 정도면 최선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 구원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악한 짓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내가 다들 포기할 때 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 이 자리 지켰다고 말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멸망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라는 선물을 거부했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노뱀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치료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사에 물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노뱀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지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예수 믿기를 거부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도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겁니다. 또다시 노력할 것이고 또다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것이고 또다시 결단할 것이고 또다시 좋은 생각하려고 할 것이고 또다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좌절할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다시 실패할 것이고 또다시 노력해도 또다시 실패할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이 질문을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결국 이런 고민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은 인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영생을 거부한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지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는,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부는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선택한 죄인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죄로 가득한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 어둠은 빛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빛과 전쟁을 벌이고 빛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빛으로 나와서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낼 겁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빛으로 드러낼 겁니다.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자신의 더러운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빛이신 예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회개가 일어나야 그 죄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진리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따르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나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면서 살지 마시고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시작해도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봤는데도 실패했다면 더 이상 또다시 노력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나의 노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 이 사실 깨달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돼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다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다시 생각이 났을 때, 내가 다음 주에 교회 다시 왔을 때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직 내가 가던 길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나 가던 길 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음이라는 기회가 온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음이 온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가 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단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던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독사에 물려서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독을 빼내고 치료하는 대신에 뱀을 잡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뱀에 물렸는지 그 이유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이 찾아왔지? 어떤 사람은 그런 것으로 시간을 낭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독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독사의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다른 노력도 아니라 이 독을 빼내는 것, 이거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이 독을 없애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독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불안, 두려움, 자책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그 믿음 위에 올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